오늘은 코로나 속 성탄절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올해 산타는 1월 9일 날 온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12월 25일 날 새벽에 도착한 다음에 2주 격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웃기고 슬픈 이야기죠. 작년 성탄절만 해도 우리가 모여서 같이 또 기뻐하고 선물도 또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참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비록 같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보통 성탄절에 자주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책이에요. 구약의 책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쪼개지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속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남왕국 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 북왕국 쪽에서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그 무언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의 영토 맨 북쪽과 또 맨 남쪽 단과 베델에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이런 건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 우상 숭배의 나라, 약육강식이 판치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가 등장한 겁니다. 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텐데 바로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할 것인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의 백성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타락한 그런 나라 상황인데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얼핏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아요. 회개의 고백 같습니다. 은혜로워요.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 알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기까지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의 모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래를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돼요. 그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들이 백성들이 고백을 하나님한테 하는데 말은 근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살인을 하고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음행이 가득하고 그들이 말만 근사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말만 근사하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근사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주가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사실상 이 문제가 북왕국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한 탄식도 있으시고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바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두 다 이 제사가 사실상 허례허식이 되고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이 사탕 발린 그런 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근사하고 행동과 사실은 엉뚱하게 우상 숭배라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죠. 차라리 그냥 완전한 배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은 근사하면서 뒤로는 사실상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이들.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한 사람들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죠. 아마 메스꺼울 거예요. 보기도 싫고 역겨울 겁니다. 아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은 너무 사랑해 이래놓고서 뒤로는 맨날 바람 핀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천불이 나고 더 가증스러운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여인이 숲속길을 걷다가 덫에 걸린 개구리를 만났대요. 개구리가 이 여인에게 살려달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개구리를 덫에서 풀어줬더니 개구리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요정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약속대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보다 10배를 더 받게 될 겁니다. 이 여자가 좋다라고 말했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요정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의 첫 번째 소원은 세계 제1의 미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정이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당신이 미인이 되면 당신 남편은 세계 제1의 미남이 돼서 많은 여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텐데 괜찮겠냐?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미인이 될 거니까 남편이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정이 여인을 세계 최고의 미인이 되게 했대요. 남편은 부인 때문에 10배나 더 멋있는 남자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를 따랐대요. 이 요정이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정이 당신이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당신 남편은 당신보다 10배나 많게 받게 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이 그 사람 재산이고 그 사람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정이 이 여자를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남편은 부인보다 10배나 더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돈 많다고 자랑질을 하고. 이 요정이 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마지막 소원은 지금 이 시간 자신한테 살짝 심장마비가 오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내는 약간의 심장마비로 고생을 했지만 남편은 10배나 강한 심장마비를 당했으니 어땠겠어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만큼 나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줬으면 그만한 거에 대한 대답과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갚음하고 싶고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을 네가 그렇게 헌신짝 취급하다니.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뻔뻔하고요. 엉망이고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노예에서 벗어났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뻔뻔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뒤로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인을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뻔뻔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무나도 이들이 망가지고 뻔뻔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세아 11장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랴 하던 하나님이 결국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에서 내가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키다라는 여기에 동사는 그냥 돌이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아주 악한 도시를 완전히 엎어서 멸하시다, 뒤집어 엎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되어야 마땅하는 그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들을 파괴하고 이들을 버리고 포기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이런 마음뿐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행동이 대조되어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호세아 11장 초반부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었는가 그 관계가 드러나는데 마치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에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럼 여기서 끝날 만도 하잖아요. 그들은 아기였는데 데리고 나와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고 그런데 그들이 계속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몸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게 완전히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업고 다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려서 키웠는데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바로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아이일 때부터 사랑했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키웠고 걸음마를 가르치며 기뻐했고 품에 안아 길렀으며 젖을 물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찢어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증스러운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내가 돌이켜 뒤집어 엎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갖고 계시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냉장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갑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봄이면 당신에게 꽃을 보내주고 매일 아침 햇님을 보여주죠. 그분은 우주 어디서든 살 수 있으시지만 바로 당신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셨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푹 빠져 계셔요. 고통 없는 날들, 슬픔 없는 날들, 비를 동반하지 않는 햇살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견뎌낼 힘을, 눈물에 대한 위안을, 앞날을 열어줄 빛을 늘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시 마케도니아라는 그 왕국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서 그 중에 한 왕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결국 그 가나안 땅은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엉망이고 가증스러운 그 백성들,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 오래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이루어진 정점의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애가 끓는 마음에 답을 찾아내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적하실 수도 있고요, 벌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엉망인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한 번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 아프리카 현지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30분 정도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굉장히 나이가 지극한 선교사님이 통역을 맡았는데 그 30분 설교를 했는데 통역은 3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 젊은 목사님이 물었어요. 제가 30분 설교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3분 만에 통역을 마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제가 통역한 말은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선교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오직 그 현지의 주민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긴 말 필요 없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 땅의 저 바닥,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구유까지 그 아들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거 하나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 드러난 거예요. 바로 호세아서에서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서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분내고 화내고 얼마나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사람들 아닌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을 보면 내가 그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돼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엉망이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함도 있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내 강팍함과 내 엉망인 것과 내 한심인 것에 이렇게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절망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어야만 할까? 언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버리며 외로이 우리를 기다리셔야만 할까?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 이 호세아 선지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선지서에서 이 슈브, 돌아오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 장마다 다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떡할까, 이 백성을 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읽다 보면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돌아오라. 마치 탕자에 비어있는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호세아서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바로 신약의 말씀이에요.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입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바깥으로만 돌았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도록 나를 때렸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던 남편은 언제부턴가 자꾸 숟가락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도가 심해져서 진찰을 받아보니 소뇌 위축증으로 운동 능력 상실, 시력 장애에 이어서 끝내 사망에 이른다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병수발을 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방이 딸린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좋다는 약과 건강식품과 갖고 싶은 물건을 사오라고 고집을 부려서 내내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8년을 알아눕다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애가 군대 가던 날은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군대에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술만 먹고 아파서는 약값의 병원비에 죽어서는 아플 때 진 빚을 갚느라 아들 등록금도 못 내다니 평생 집만 주고 간 남편과 영혼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아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집을 팔고 청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빠진 물건이 없나 살피다가 버리려고 모아둔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 사이에 눈물인지 침인지로 얼룩진 누런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 주어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말 못했고 난 당신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가꾸려 여보 사랑하오. 나 끝까지 용서하지 마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소. 손에 힘이 없어서 삐뚤삐뚤하게 쓴 남편의 편지를 보는 내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 남편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소한 이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차마 아내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용서하는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남편은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아내한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일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거꾸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엉망이라면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고통 겪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무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반응 아닐까요? 순교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근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고통, 사랑의 고통, 그 짝사랑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나는 차마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 용서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이 이름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거에 감격하는 게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석학으로 생활의 발견이라는 수필집을 쓴 유명한 임어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서양의 철학을 굉장히 박식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교수고 철학자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확신도 없고 내면은 계속해서 어둡고 공허한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하도 권유하니까 이 억지로 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 목사는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고요, 설교도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바로 진리가 확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니까 다른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이 멈추고, 그러니까 태양이 떴으니 이제 촛불을 꺼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로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성탄절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게 우리 가운데 태양으로 믿어지면 세상의 거짓 것들은 모두 다 그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슬퍼도 이 성탄에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감동이 될 거예요. 바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공부했고 내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그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한결이가 오는 날 아침이 되었다. 또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날의 아침이 된 거예요. 그렇게 고아원 사무실에서 움츠려 있는 한결이를 처음 만났다. 예쁘게 생겼네. 머리가 곱슬인 게 나랑 닮았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아이는 손을 잡는 대신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우는 아이를 고아원 선생님의 품을 빌어 우리 집 거실로 데려왔다. 형들이 환영하는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한결이는 계속해서 울었다. 집에 가겠다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아이를 붙잡고 내일 보내주겠다라고 말했다. 정신없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서는 불안해했다. 아이가 저렇게 계속 울면 어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쳐요. 지금 2시간째 저러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과정을 거쳐야 가족이 되어 기다리세요. 슬그머니 한결이 옆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다. 공기놀이도 하고 실뜨기도 하고. 그럼 한결이는 한참을 울다가 우리 쪽으로 차츰 넘어오기 시작했다. 나도 그거 잘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응 하면서 실을 만지기 시작했다. 네가 이걸 가지고 여기 형들하고 잘 놀면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이요? 응, 짜장면. 한결이는 짜장면 좋아하니? 짬뽕 좋아하니? 나 돈 있어요. 보여줄까요? 그래, 얼마 있는데? 나 돈 많아요. 봐요. 23,000원 있어요. 이걸로 짜장면 사줄까요? 그래. 그 돈으로 짜장면 다 사주기는 어렵고 내일 형들 아이스크림 사주면 되겠다. 어때? 좋아요. 2시간 동안 울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형들하고 잘 어울려 노는 한결이를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어느 날 한동안 무리를 했더니 과로로 쓰러져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낮에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방으로 오더니 내 앞에 앉았다. 엄마, 내가 왜 옛날에 살던 집에서 안 살고 고아원으로 왔는지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이가 파양을 당했어요. 입양했다가 여러 번 파양을 당하고 이제 고아원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얘 왜 옛날에 살던 집으로 안 살고 고아원에 왔는지 알아? 한결이에게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말했다. 자스, 그건 네가 안 산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너를 고아원으로 다시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건 내가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고아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이는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생으로 방으로 가버렸다. 한결이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엉엉 한참을 울고 벌떡 일어났다.
그래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되겠어? 내 자식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방에서 나와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 간식해 줄 건데 우리 아들들 뭐가 먹고 싶을까? 엄마한테 말해, 다 해줄게. 정말 엄마 나 김치 부침개 해줘요. 그래, 김치 부침개 얼른 해줄게 한결아. 해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아. 내 품에 안겨서 환하게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아이들과 간식을 만들면서 웃는 우리의 웃음소리를 천사가 모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하나님 아버지, I love you. 이 아이의 말이 인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뻔뻔한 말일 수도 있어요. 파양당하고 온 아이인데, 엄마 내가 왜 옛날 살던 집에서 안 살고 고아원으로 왔는지 알아? 이 질문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고아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말을 보면 파양이 되고 다시 버려진 아이가 하기엔 너무 뻔뻔하고 기가 막힌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파양되고 버려진 아기가 자기가 버려진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말이 엄마인 사모님의 마음을 절절히 울렸어요. 왜? 바로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알아줬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의 수고를 그 아이가 알아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엄마가 그 버려졌던 아이 한결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소중한 아이야. 그 사실을 그 아이가 알아준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이 엄마 사모님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엉망이고 때로는 그렇게 가증스럽기도 하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품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이 땅에 저 바닥까지 내려보내셨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면요, 태양이 뜨면 촛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눈길에, 평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자녀된 것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알아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기뻐요. 그 고백이 바로 성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은 성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코로나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방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유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고도 못 믿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 자녀 삼아 주셨죠. 저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가치가 세상과 돈과 물질과 세상의 편견과 학력과 내가 가진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